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할 것을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선악과라는 것을 놓고 중앙도 동산 중앙에 놓고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후에도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나 또 그 외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 이후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라고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송도 있는 것, 찬양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서 또 단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으니 기도하시는 바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오늘 말씀도 하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기억한다는 그 자체 속에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하지. 뭐 체험도 없는데,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뭘 기억해내겠어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뭐예요? 본 거예요. 내가 들은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을 하라. 이걸 오늘도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고 또 배은 망덕하다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신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고 배은망덕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그 길을 그렇게 배은망덕해지는 것이 무엇으로 시작된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군가는 무엇인가는 우리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겠죠. 생각나지 못하게 하겠죠. 그 방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도록 영의 눈을 멀게 만들고 영의 귀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파고 들어오는 생각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이 자꾸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21절, 22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는 기억하라 하시고 하신 말씀은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예수를 나의 종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순간이라도 내가 주인이 되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돼요. 또 그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종 같은 죄, 수많은 죄를 하나님은 다 없이 하셨다, 용서하셨다는 거거든요.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함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는 구약의 시대와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다른 점이 뭐냐면 구약의 시대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며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 속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속죄에 피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를 믿지 못하고 그 보혈의 피를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뜨겁게 하라. 이것이 변질되고 이것이 식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게 뭐예요? 예수를 놓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니까 이만희가 교주가 되고 여러분 구원파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여야 돼요.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혀지지 아니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지켜주고 항상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죽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데 내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은혜도 잊어버려, 그분의 능력도 잊어버려, 그분의 사랑도 잊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빠져갑니까? 내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살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이 성경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저자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잊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도 없고요. 성령 받지 못하면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살아요.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율법을 앞세우지 않고요. 무엇을 앞세웠어요? 복음을 앞세웠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앞세웠어요. 함으로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내가 죽는다는 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 율법의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기의 그 잘못된 생각을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수요 예배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했었는데 그 얘기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고 항상 우리가 신앙의 모토를 삼아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었다. 너 나를 잊지 않겠다. 모든 죄를 다 사했다. 부속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그 모토가 어디 가도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왜 교회가 신앙생활의 모토가 되어집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의 이 터전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의 주인이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어 그 예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 중심이 되어져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의 일 한다, 뭐 주의를 지킨다, 뭐 등등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중심이 뭐로 되어 있다? 예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어긋나기 시작하면, 여기서 예수가 빠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그릇된 그 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방향이.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며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신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살려놓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관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기억하게 되면, 하면서 기억하고만 앉아 있으라가 아니라 22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억을 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호세아서 6장에 말씀하지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돌아와라는 말이 뭡니까?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내 마음이 떠나요. 몸이 떠나요. 내 삶이 떠나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떠났느냐? 우리가 왜 떠났느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이번에도 집회 중에 어느 권사님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성경을 이 코로나 2년 터진 동안에 성경을 50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잘못되었던 자기의 생각과 판단들이 하나 깨달아지면서 자기 사고적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마음속에서 이게 충만인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생각대로 내가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이게 이제 뭐라고 하지? 그게 바뀌어 버리면 이게 문제가 여기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씀을 이 개혁주의 3대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목사님 중심 뭐 가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중심이 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질 못해요. 구역 중심, 구역이면 구역장 중심이 돼야 돼요. 기관은 기관장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리더자예요. 그 리더자를 내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손가락 혼자 지멋대로 산다고 팔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이게 손가락의 기능을 하겠어요? 이게 지체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한 몸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도 한 몸 되었다고 창세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지체되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근데 그 연결점이 누구로 되어 있다? 예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예수와 연결되어야 돼요. 부부도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 보니 여기 가는 중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도 예수가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모든 것이 예수가 아닌 판단과 생각은 전부 다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세상적이 되어져요. 이게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께로 나오는 여러분은 돼야 돼요. 2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면서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라고 해요.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물 속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은 노래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가 내 안에서 식어지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감격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면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될 때, 그때 2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낸다,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제들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진다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년을 하고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날 위하여 하시는 일,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기억할 일도 없다고 앞에 처음에 알았죠. 기억할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갈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버지 한번 도와줬어요.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마치 그 은혜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의 종과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예요.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것, 그래야 서로 간에 함께 기도 제목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고, 거기서 여러분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얼마 전에, 오래전에 상담하는 중에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교회가 멀다고요?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교회를 떠나고, 마음이 멀어지니까 자꾸 성도 간에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요.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아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빼앗아요. 이게 사단의 단계예요. 마귀가 매일 쯤에 뭘 찾아와요? 여러분 마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그는 사단이 줬는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까?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 기회만 찾으니 요때다 싶은 기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와서 뭐에 후회했다 그랬어요. 후회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뒤에 24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말합니까? 24절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또 25절은 인간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거기 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한다,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한다,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친다, 그들의 지식을 어스럽게 한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지식과 지혜도 범사에 되는 일도 하나님이 더 잘하게도 할 수 있는가 하면 못하게도 할 수 있다. 뭐 미치게 한다, 폐한다, 물리친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이 길은 항상 제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되 어떻게 귀하게, 크게, 그리고 어떻게 선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세움을 입은 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을 역사하시고 사람도 역사하시면서 26절 이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하냐? 환경을 다스려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시기 막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멸망되었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중건하게 하시고 황폐된 것은 복구시키리라 기품에 대한 이르기를 말하라 내 경물은 들은 말하라 이 모든 것들의 변화를 하나님이 막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멸망당하게 만드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28절에 본 고레스에 대하여는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사왕 아닙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한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 한 나라의 왕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하여 계시고 그 택한 자를 위하여 일하시고 이 택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보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사시길 바라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로 더불어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잊지 마세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속화되어져요. 세상에 빠져버려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만 여러분 중심에 모시면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 돼요. 여기에서 구원이 있고 여기에서 영원히 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사시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날이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